참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또 보기에도 아름답고 참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아까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특히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연합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할렐루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뛰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모든 만물을 보시며 기뻐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인 바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많은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참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흥이 되었다가 분리되어 깨져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적으로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는데 왜 이렇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서 교회가 분산이 되어져 버릴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뜨끈뜨끈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흥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동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을 통하여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칭을 주셨는데 택하여 부르신 그들에게 성도라고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합당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교제가 올바르게 되어져야만이 교회가 활성화되어지면서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각자 돌아보자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로 고쳐서 다시금 성도의 교제로 얻어지는 그 축복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들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지체.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교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뭐냐? 자,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각각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만큼 성도가 중요하고 성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다윗이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세워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었어요. 교회로 보면.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행복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사울 통치 시대에 보면 굉장히 불안했지요.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오고 행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면서 굉장히 왕성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로 교회의 문제가 이런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말하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불안한 교회가 아니고 불안한 성도가 아니고 불안한 나라가 아니고 더욱더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역사가 이제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시편 133편에서 하시는 말씀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저는 저 자신 스스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분에게는 또 다르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생의 복이, 영생의 축복이 이루어질까 보았더니, 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헐몬의 산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인데 높은 산은 누구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유를 하실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적인 사랑은 우리가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사랑,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계속적으로 단점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씀처럼 왜 이렇게 요한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정도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알리시면서 영혼이 보여지고 영혼의 상태를 알게 되면은 그 영혼을 향해서 아무리 잘못된 분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바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믿어짐으로 인하여 교회가 연합이 되면서 연약했던 그들이 믿음을 가지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개개인이 중요하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우기가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기야,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그 시험에 할머니를 통해서 합격을 하면은 내가 스마트폰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 둘이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사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그것을 나에게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는 없다.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는데도 이래야 한다라고 했더니 예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모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지 대답도 잘해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한테 와서 쪽쪽쪽 설명하면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숙제를 줬는데 그걸 자꾸 기도해야 된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테스트하겠다. 거기서도 감점이 되면 없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지만 꼬마지만 6살짜리 아이지만 그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자의 말씀을 따라 그 안에 살아간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도 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어린 꼬마에게 제가 말씀에 지시를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고 즐거웠고 어린 꼬마이지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각나게 해준다는데 왜 생각이 안 나? 기다려. 너무 네가 급하다. 자, 기다리고 사모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나에게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요.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헐몬산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같이 라는 말씀처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을 하며 교제를 할 때에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행복한 모습이 한번 보인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야, 과연 우리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저분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가정도 화목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하지요. 여러분은 개개인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참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목회자지만은 성도들과 교제를 참 잘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라 했을 때 그들이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몇 명 일어난 중에 베드로가 부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못 박아 죽였어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찌를 때에 그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일을 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믿음이 연약한 자들까지도 화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성도들의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 속에 무엇이 들어가기 시작했나요? 예수님의 생명,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 속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 맞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맞아.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서로가 화목하지 못했고 서로가 투기했고 싸웠고 그래서 교회가 분리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때문에 답답했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장으로 초청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이요, 저와 여러분의 교제는 바로 성도와의 화목이요,
저와 여러분의 교제는 바로 가정의 화목이요. 할렐루야. 화목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해야 되겠지요. 참으로 우리 주산한교회도 조금씩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이 연하여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연결되어지는 그 모든 고리들이 계속적으로 느슨해지면서, 대나무 아시나요? 대나무를 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부러졌던 성격들이, 성품들이 녹아져 내리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부드럽게 되어지면서 성도들이 조금씩 연화해지면서 교회가 단합이 되어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중요 요점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잘했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 귀한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면은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합니다. 형제들과 동거하면서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그래 잘한다라고 칭찬도 하시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겠지요. 특히 오늘 우리 주산한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히 교회에게 주시는데, 자, 누가 먼저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신 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을 첫째로 화목하도록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신 일은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직책을 주셨대요. 그런데 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광고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분열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투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질투한다라고 하시는데, 이토록 사랑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끼리 화목하래요. 할렐루야.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에게 할까요? 교회가 화목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화목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하자고 계속 외치고 또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서로가 싸운다면, 잘잘못을 따지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면서 서로가 이런 일을 가지고 다툼을 한다면 아니 되겠지요. 서로가 단점이 보이든 장점이 있든 서로가 보완을 하면서 서로 화목하라고 합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각 개인에게 들어가면서 그 생명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한 형제들이 화목하여서 아름답게 연합함으로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저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바로 화목케 하는 일이었구나.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는 일이었구나. 하나가 되는 일이었구나.
마음을 모으는 일이었구나. 생각을 똑같이 하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교회가 이 일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부터 이것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든 성도들 앞에서든 가정에서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에게 진 그 직책 화목하자, 화목하자. 남편하고 싸울 일도 절제를 하면서 싸우지 않고 좋은 말로 얘기해 주면서 그래 당신이 맞아 하면 얼마나 좋아하고 힘나서 일하러 가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남편하고 싸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싸웠다니까요. 대판 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휴가 때문에 싸웠어요. 제가 오랜만에 남편이 휴가를 딱 하러 얻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서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있어서 물놀이를 가서 아이들을 놀려주고 싶은데 남편이 힘들대. 그래서 그걸 제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래도 당신이 양보해야 되잖아 라는 마음, 제 속마음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양보를 안 하고 지쳐 쓰러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더니 우리 우기는 옆에서 말리고 그렇다고 물어뜯지는 않았어요. 말로 언쟁했지요. 그러면서도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해 놓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화목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저한테 양심이 찔리는 말 한마디. 나는 목회자다 이거죠.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또 경고하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맞아. 맞아. 제가 그랬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안아주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오도록 하게 만들어버리고 저 성질 하나만 죽이면 되는데 제가 못 죽이니까 참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저를 연단하시는데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조금 제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가정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의 교제로 남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우면서 정말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도 세상이 좋다고 그 말을 듣거나 아직도 나는 세상에서 노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아내가 있거나 자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 하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자녀가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낼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성도의 교제로 화목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면서 어떤 복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보았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행복한 일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말씀을 볼까요? 시편 37편 37절에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다. 완전한 자, 완전한 사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겠지요. 땅을 차지하는 사람, 연약한 자들의 삶을 정말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길일까요?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얼마나 싸움꾼인지 저는 시편 37편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다윗이 시편 120편 5절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자, 볼까요? 시편 120편 5절에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화로다 그럽니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화로다. 무슨 말일까요? 매색은 바로 야벳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바로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인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싸움꾼들이에요. 싸움꾼들.
싸움꾼들인데 남에게 손해만 끼치는 사람, 얼마나 사람을 들들 볶는지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형편 속에 다윗이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시편 120편 6절 7절의 말씀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맞죠? 함께 있었대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메섹과 또 게달의 장막, 즉 게달과 함께 같이 살면서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다윗은 그들과 화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은 안 그래요. 그들은 자꾸 싸우기만을 요구해요. 싸움꾼 아시지요?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윗은 자신은 화평을 좋아하지만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싸우려고 한다. 다 볼까요? 말씀의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참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안 싸우고 싶어. 근데 자꾸 싸움을 걸어와요.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죠? 참 이런 사람 괴롭습니다. 저도 당했죠? 저도 당했어요. 그런 일. 저는 안 싸우고 싶은데 막 걸어와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5년 성품으로 자신을 다듬어가면서 졌습니다. 그에게 져줬습니다. 메섹에게 져줬고 게달에게 져줬고 나는 화평을 원한다. 난 싸우기 싫어. 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은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그들을 만남에 있어서 메섹과 게달은 아주 싸움 폭군이란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입에서 막 쌍소리가 나와도 정말 쌍소리가 나와도 정말 저기 할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그런데도 그걸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런 상입니다. 저도 화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니 뭘 싸우지 않기를 요구하시니 제가 참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메섹과 게달과 함께 그 속에서 정말 싸움꾼들과 함께 정말 그 속에서 살면서 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화평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뭘 남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지 않고 예수님의 화평을 그냥 말없이 전달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윗이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 자꾸 나와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가 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해. 라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갖기를 원해서 다윗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전폭적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드려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목을 원하고 화친을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시켜 주셨어요. 막힌 담을 헐어주셨단 말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믿음의 한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5장 11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소원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5장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화목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해라. 할렐루야. 행복하게 예수 믿어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에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했을 때에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70번까지 완전히 100% 용서하라는 거죠. 조금도 찌꺼기를 남기지 말라는 거죠. 용서하면 화끈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했다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궁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한다면 그 영혼은 분명 떠나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로 여러분보다도 신앙생활을 못하고 연약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실수가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실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책망하지 마시고요, 누구는 어때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삿대질하지 마시고요, 용서하시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게 하십니다. 참 귀한 직책을 주셨지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얻게 하신답니다. 자, 말씀에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신 있게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한다. 우리의 사귐, 당신과 내가 사귀려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가 믿는 아버지, 내가 믿는 그 아들 예수님, 그 아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도 요한은 딱 부러진지 몰라요. 아주 똑 부러지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흩어진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많은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 내가 보고 들은, 여러분이 체험한,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 제각기 그 예수님을 아시고 또 알고 계시지요. 그 예수님을 확신 있게 전하시면서 이제 성도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교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라는 표어를 걸고 이제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자,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요한과 함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그 따뜻한 교제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품에 안기었다라는 이 표현만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요한이 예수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눴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듬뿍 빠져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아, 교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성도와의 교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주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교제는 성도들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은연중에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하시도록 하시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나를 만나신 그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간절히 아주 애틋하게 만난 사람에게 전하면서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요한을 불러서 교제토로 가시면서 이제 만인들에게도, 만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너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하라, 할렐루야, 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었다, 나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제 성도 간의 교제 속에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서로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권면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어지도록, 아들이지만 싹수 없는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누리는 복. 자, 다시 볼까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매를 맺으며 누리는 신앙인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제 정말 세상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 업무에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도가 되어서 성도의 교제를 이제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성도로서의 그 교제 생활을 해야 돼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성도로서 교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 딸들을 삼아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우리가 정말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강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지요.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은 바울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예수 생명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삼으려고. 근데 루디아를 준비해서 이제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면, 자, 말씀에 3장 13절에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개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디에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할렐루야.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바울이 간 곳에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삼는 구원의 역사, 방주사역의 역사.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라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더니 이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셨을까요? 더 세계 만방복국으로 흩어지는 역사의 복음이 일어난다고 저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가족을 구원시키더니 이제 그 가족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루디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제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들 삼는 일들이 벌어졌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도의 교제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삼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는 바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속죄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택함을 받아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유인이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자녀로 삼아 주었어 라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전하는 일을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말씀에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주님과 사귀는 것, 성도들과 사귀는 것, 바로 속죄받은 자의 증거, 표징입니다. 표징. 내가 성도가 아니면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얘기도 통하지 않고 서로가 담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얘기로 가득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말할까요? 자꾸 혼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요즘은 계속적으로 제가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신다니까 저도 힘나고 나도 기도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우기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녁에 할아버지하고 놀다가 너 왜 왔니? 할머니 나 기도하고 자야지. 참 어린 꼬마 아이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주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것을 아주 그냥 쏙쏙들이 그냥 파고 들어오셔가지고 속죄받은 자의 증거는 바로 증거하는 일에 힘쓴다고 또 그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우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기도로 불을 붙이시면서 말씀을 비껴나가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귀대해서 그 어린 영혼, 저는 참 웃긴 게 우기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좀 그 어린 게 뭘 알아듣겠어. 근데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아이가 알아듣게 해서 아이가 그거를 되새김질해서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깔보지 마라. 어린 영혼이라고 깔보지 마라. 여러분 자랑 같지만 한번 가서 기도 들어보십시오. 우리 우기가요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닌데 혼자 한 거예요. 얼마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우기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일을 저 아이를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고 있구나. 나에게도 일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힘내고 서로 정말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마음 같이 하여서 주님의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증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속죄받은 증거로 그 증거하는 축복, 굉장히 큰 축복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누가 뭐래도
야, 너 예수 그렇게 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난 그런 성격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맞습니다. 용서받은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니 확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로 얻는 축복이 무엇이 있나 보았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축복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로. 자, 교회는 그냥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말도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을 보면은 두 구절만 볼 건데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6절에 중간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될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를 돌아보면서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질까? 왜 자꾸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목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보았더니 초대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잘못들을 보자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부흥되었던 역사. 왜 부흥이 됐을까? 교회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 삼읍시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보니까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가 되었어요. 일치. 우리 교회가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서로가 마음과 뜻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인들이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볼까요? 과연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진짜 예수쟁이가 맞을까?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말은 안 하지만 분명히 보고 있지요. 말하고 있지요. 듣고 있지요. 걸음 보고 있지요. 눈 보고 있지요.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가 더 열심히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리하지 말자 이거예요. 응? 뭘로 하나 되자?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말씀. 자, 분리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가 되어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며 기도와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는 일,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밖에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즉 그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받으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우리 집사님 어땠어? 우리 권사님 어땠어? 이런 교제를 하자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것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는구나 하는 걸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어지는 비결은 바로 기쁨이 있고 분류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기도. 정말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둥과 같아요. 기둥. 교회 우리 자신들이 기둥과 같아요. 저도 기도 쉬었다가 기도하면은 속에서 얼마나 이미 솟구치는지 몰라요. 오래간만에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원래 제가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이제 항상 요즘은 작은 소리로 기도하다가 이제 수요일 날은 힘을 내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그냥 으쌰으쌰 저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주 그냥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운행하시는데요. 힘이 절로 나요. 힘이 절로 나요.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내가 알면서도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비비적거리고 앉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 이 영혼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육신은 펄펄 뛰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기도를 쉬면은 죽을 맛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시냐고요? 기도 안 하면 이 영혼이 괴로워해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받아 어떻게 전혀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부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저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분명히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단에 서면서 많은 간증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주산한교회에 제가 기도한 제목들을 엄청나게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간증은 안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 상황들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처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내셔서 성도의 교제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소원이 있는 만큼 오늘 말씀 뭐라겠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열심히 받아서 할렐루야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서 분리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요 라고 하지 말고 제가 왜 기도를 올렸겠어요? 어린아이가 그 기도한 것을 여러분 보고 도전받으라고 올린 거예요. 나 기도 못해 하지 말고 어린아이도 이렇게 하나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정말 기도하라고 제가 올린 거예요. 뭐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가서 보세요. 보시고 하나님이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우기가 할머니 나 기도 잘할 거야 그래. 그게 세 번째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데 잘할 거야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막 기도하다가 혀가 막 꼬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 그거 봐 그러면 안 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맡겨라 생각나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앉아가지고 좀 천천히 하잖아요. 천천히 기도를 조목조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저는 분명히 하실 줄로 믿어요. 힘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면서 교회가 굳건하게 부흥되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모이고 믿음이 없어도 모여야 되지만 믿음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마음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안 되죠. 믿음이 있으면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래 우리 권지사님 또 우리 조혜 권사님 우리 이렇게 해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에 전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목 터지라고 그냥 목청이 터지도록 가지고 그냥 제가 말이 헛나오지만 목청이 터지도록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라 하면서 막 말씀 외치시잖아요.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제시하라면서 얼마나 외치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되지 않고 자꾸 예배를 피하고 모이기도 힘쓰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부흥이 되다가도 또 꺼져버려요. 불이 붙었다가 또 꺼져버려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있는 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기도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 그들이 나누는 역사가 제 것이라고 한 것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신 재물들, 이것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어.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베풀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선신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또 오늘 말씀 정말로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성도의 교제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영원한 생을 얻는 축복과 아울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를 부흥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전혀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오늘 노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